4월 15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중에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김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며 생명이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불안하고 어둡고 무기력했던 저희들을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 되시며 우리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며 그동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환경이 저희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서로 협력하여 경제적 위기와 불안감을 명쾌하시고 교회들이 좀 더 성숙하여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견인차가 되게 하옵소서. 불변하시어 우리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보다 경건하여 주의 깊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어 각기 세우신 성도들 하여금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예배처럼 저희들이 사는 모습이 건강하고 경건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묻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불안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 주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시간 위임 목사님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후에 맞는 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평강과 축복과 또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그러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끝부분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권고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화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두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자세, 그 자세 가운데 중요한 자세는 뭐냐?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화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것, 가족과 화목하는 것, 이웃과 화목하는 것, 친구, 동료들과 화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의 증거가 됩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그럼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의 그 삶의 증거, 외적 증거가 뭐냐?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이웃과 싸우고 다투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화목은 이웃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성도들끼리의 화목에 대해서 권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화목한 교회였을까? 아니면 화목하지 못한 교회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눈치가 빠른 성도님들은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랬으니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서로 화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화목한 교회였습니다. 왜 화목한 교회라 말할 수 있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진 교회였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진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 화목하지 못하면,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갈 리가 없습니다. 너희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아무 말할 것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매우 좋았습니다. 잘 모였고 함께 힘써 기도했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였고 봉헌 생활에도 힘썼고 경건 생활에도 힘썼고 환난과 핍박을 이겼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교회 안에 화목하지 않으면 좋은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계속 화목해라, 더욱 화목해라, 그 화목을 지켜나가라, 유지해 나가라, 이런 뜻으로 권고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제일이다, 아니야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소문이 퍼지긴 퍼지되 안 좋은 소문이 퍼지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염려를
만드는, 염려케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염려하며 기록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종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이 교회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일은 해서 뭐 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5장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종말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이 아무리 웅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섬김과 나눔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시스템이나 어떤 분야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성도의 화목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한 동네에 이사 와서 자기가 나갈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다 알아봅니다. 요즘은 대부분 교회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를 알아보고 최종 확인은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어떤 한 분이 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감동적이었고 찬양대의 찬양도 탁월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음 주일에 우리 가족이 다 와서 이 교회에 등록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 차를 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 교회 교인끼리 자기 차를 먼저 빼겠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삿대질 해가면서 큰 소리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이야기를 했지만 주차장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낯선 성도는 굴러온 돌 보듯 하고 심지어 왕따시키고,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화목하지 못하면 다 헛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리아 부흥 자매단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체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봉사활동 또 자선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 마리아 부흥 자매단이라 그러니까 꼭 이 카톨릭 단체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 단체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아주 황폐해졌을 때 이 마리아 부흥 자매단에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하는 분이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해서 독일의 담스타트라는 곳에 큰 규모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여자들의 힘으로 터를 닦고 그것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인데 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흙을 나릅니다. 그때는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것이 없어서 땅에 레일을 깔고 구루마에 흙을 닮아서 날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고가 납니다. 구루마가 탈선하기도 하고 뒤집혀지기도 하고 사람이 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계속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러자 이 바실레아 슈링크 여사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모두 예배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서로 간에 불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이것을 회개하면서 화목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이 아주 잘 됐습니다. 사고도 나지 않고 능률도 높아졌습니다.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기간에 그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목해야 일이 제대로 됩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 좋은 일을 할지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 화목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찾아가서 화해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손을 내밀고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누려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도 보면 먼저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좋은 목사이고 좋은 장로이고 좋은 권사이고 좋은 집사이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직분, 그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 이어서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화목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 나오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화목을 이루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짠 맛을 내려면 그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그 소금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기가 녹아 없어질 때 그 짠 맛이 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체면 다 세우고 내가 챙길 것 다 챙기고 하면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이익 소금처럼 녹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화해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목을 이루려면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화해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 체면 차리고 내 자존심 좀 더 차리기 위해서 그런데를 붙이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다른 쪽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때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잘못했다 그러고 뒤에 가서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면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내가 없어져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화목을 이룰 때 비로소 소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을 빛이라 할 수 없고 소금이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지낸 것이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독특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모습을 빼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은 소용이 없고 효력이 없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었으면 그 화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그럽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해하라,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화목은 한 번 화해했으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화목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8.15 해방 후에 한국 교회가 심하게 분열됐습니다. 장로교도 갈라졌고 감리교도 갈라졌고, 그 분열의 이유가 뭐냐? 신사참배에 있었습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협력한 사람들과 또 일제 때 핍박을 받은 사람들,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 편으로 한국 교회가 쫙 갈라졌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고 핍박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반대로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랬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한쪽은 정죄하고 한쪽은 변명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해방 뒤에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반대로 신사참배 때문에 옥에 가서 갇히고 고난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이런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결단하며 한국 교회가 화해하고 화목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한쪽은 용서하고 그 다음 아름다운 화해와 화목을 이루고, 그때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안에, 우리 한국의 사회 속에 이런 화목과 화해의 씨앗을 뿌렸다면 지금 교회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평가나 교회의 위상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그 삶을 여러 모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 오실 텐데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라. 너희들의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너희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잘 섬기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화목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삶의 증거로 성도와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목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증거가 뭐냐?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날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통치자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로 힘쓰고 실현해야 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정치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화평과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깎아내리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백성과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있는가 되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화목케 되는 이 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화목을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평이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화목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마음, 생각, 행동 하나하나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교회에서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우리 예배당에서 모여서 1, 2, 3, 4부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출석이 어려운 성도님들은 종전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든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소홀하지 않고 시간과 또 자리를 잘 지켜서 경건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이겸준 군, 이영신 집사, 송미숙 권사님의 장남인데 결혼 예식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보름을 받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화목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깨지고 분열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